어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친구들이 예수님 계신 집의 지붕을 뜯어내서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아들이여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소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게 된 율법학자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마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쩌자고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느님 한 분이 아니고서야 감히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율법학자들은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해하면 사람에게 잘못한 일을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해도 하나님만 용서하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당시에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값비싼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며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하고 헌금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사람이 용서하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화 밀양을 기억하십니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당당합니다. 자신은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분노하게 됩니다. 자신은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려고 애를 쓰면서 교도소까지 찾아왔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용서가 어려운데 살인자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피해 당사자에게 당당합니다. 율법학자들은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고 사람의 용서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용서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율법학자들의 말처럼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치유되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중풍병자는 심각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일까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병에서 치유가 된 것일까요?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것도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치유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대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당신들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학자들에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이면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한 죄와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의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 용서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해서 용서 구하는 일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예배 드리는 일, 회개 기도하는 일, 헌금하는 일보다도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제단에 예물을 갖다 바치려 할 때에 형제가 당신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거기서 생각나거든 당신의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먼저 물러가서 당신 형제와 화해하시오. 그 다음에 와서 당신의 예물을 바치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교회에 와서 회개 기도하는 등의 종교적인 행위로 용서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만 하면 나의 모든 죄,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 구하는 일을 경히 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행한 죄,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과 대면해서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사람과 대면하여 누군가를 용서하여 주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기쁘게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했거든,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거든 열심히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죄 지은 일이 있거든, 회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대면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적 권위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겸손하게 낮아져서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회개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믿음의 진일보하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